하루는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있는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세관에 앉아있다 하는 이 말은 세리의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 말씀에 의하면 그는 알페오라는 사람의 아들 레위라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 말씀에서도 그렇게 기록하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는 세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3장 8절 또 누가복음 6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명단에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 이런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 제자들의 이름 가운데 보면 마태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고 그의 형제로 보이는 알페오의 다른 아들 야고보라는 사람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 봉독하신 본문 9장 9절 말씀에서도 보면 그의 이름을 레위 이렇게 기록하지 아니하고 마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마태복음 10장 3절 말씀에 와서도 보면 마태도 제자의 명단을 기록했는데 그때 그 명단의 이름이 세리 마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사람, 그의 이름은 원래 레위라는 사람이죠. 레위라는 이름의 뜻은 연합하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난 후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의 마태라는 그런 이름으로 붙여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그 세베대의 아들인 요한에게 보아너게 우리 아들 뭐 이런 제목 그 이름을 주셨죠. 또 시몬에게 베드로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신 것과 같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레위라는 세리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당시에 이 세리라는 직업은요 그렇게 좋은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의 세리는 로마 제국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금을 로마를 위해서 부당하게 징수하고 또 착복함으로 인해서 유대인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아예 이방인 취급을 받고 짐승의 취급을 받고 죄인의 취급을 받아서 멸시받고 소외되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세리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던 이 세리 레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가 복음서를 기록하였습니다.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의문이 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왜 그럴까 하는 걸 생각해 보는 건 참 은혜롭습니다. 그런데 왜 마태는 자신의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그 제자의 명단을 기록하면서 자신을 그냥 마태 이렇게 기록하지 않냐고 세리 마태 이렇게 기록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지난날에 세리라는 그 이름은 좀 감추고 싶지 않을까요? 세리 레위 그 이름은 좀 감추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자신의 부끄러웠던 과거를 그대로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자신을 세리 마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지난날에 그렇게 세상의 불의와 탐욕과 연합해서 살았던 세리 레위에서 이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자 마태로 바꾸신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을 드러내기 위함이라 보여집니다.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바꾸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간직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자신의 부끄러운 흔적을
자신의 이름 앞에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냥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사도 마태가 아니라 세리였던 마태. 부끄러운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 때문에 이제 제자가 되고 마태가 된 세리였던 마태. 그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의 부끄러움을 고백하고 드러내도 아무 흠이 되지 아니하고 그를 용납하고 받아주는 공동체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초대, 처음 그 신앙 공동체요, 제자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이러한 공동체, 믿음의 영적인 공동체를 꿈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의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모습들은 어떠한가? 교회가 참 은혜롭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정직하게 말을 해본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로서 영적인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믿는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가장 큰 상처와 가장 큰 실망을 경험하는 것이 어디인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가 가장 큰 고통을 당하는 것도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부끄러움과 허물을 드러내고 고백해도 아무 흠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위로받고 격려받을 수 있는 곳, 치유받고 성장을 위해서 섬김을 받을 수 있는 곳, 협력을 받을 수 있는 곳. 여러분 레리 크랩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의 책이 지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 이런 책이 있습니다. The Safest Place on Earth 이런 책이죠. 저는 성도님들께서 이 책을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레리 크랩, 지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 한글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의 책에서 이런 언급을 하죠. 영혼과 영혼이 결속이 되고 영원한 변화가 일어나는 지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 그것이 교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영적인 공동체, 바로 그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영적인 공동체를 꿈꾸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그런 공동체, 그런 안전한 공동체를 이루십니다. 그런 공동체를 위해서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렇게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그 초청에 응답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됩니다. 영적인 공동체를 이루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누구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누구인가? 첫 번째는 9절을 참조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순종으로 응답하는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억을 위해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순종으로 응답하는 사람이다. 예, 감사합니다.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마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마태는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는 레위라고 불렸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세리였습니다. 근데 그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그저 그 말씀을 들을 때 배와 아버지와 자신의 삶의 터전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그도 그렇게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마태라는 사람, 레이라고 불렸던 이 세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예수님을 따를 때 쉬웠을까? 그의 순종,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의 순종을 막고 있는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아마도 스스로에 대한 자격지심이었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동족으로부터, 같은 이웃, 같은 형제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내가 예수님의 제자의 자격이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은 외부의 환경이나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나 자신입니다. 가장 큰 방해의 장애물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마태는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장애물을 뛰어넘었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자신의 그 부족함과 허물과 과거를 뛰어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였습니다. 부르심에 순종한 마태는 이제는 반역자요, 죄인이요, 그저 탐욕자라는 그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해야 할 때를 우리가 정하려는 잘못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스스로 판단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거나 말씀의 감동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는 그렇게 우리 스스로 생각을 하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아직은 순종할 때가 아니야. 교회 좀 봉사 좀 하시자 이렇게 부르면 아직은 때가 아니야. 그 판단을 내가 한다는 것입니다. 좀 더 자격을 갖춰야 하고 좀 더 내가 가진 부족함을 채울 어떤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순종한다고 하는 것,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 여건이 되어서 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족한 중에도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 부르셨던 것처럼 지금 내 모습 있는 그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병들었으면 병들은 대로 그저 내 있는 모습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순종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마태의 모습 속에서 배우는 그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자신의 삶이 어떠하든지, 지금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 있든지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라. 마태는 자신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그렇게 순종으로 응답하는 사람이라 우리가 본문에서 배웁니다. 두 번째입니다. 10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잠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죄인을 부르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어떤 예수님을 믿느냐? 죄인을 부르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마태, 이 레위라는 이 마태는 얼마나 기뻤겠어요. 동네 사람들은 자기를 욕하고 다 비방하고 판단하는데 예수님은 그를 제자로 불러주시지 않습니까? 이 마태가 얼마나 기뻤던지 예수님과 제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를 하였습니다.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5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많은 사람을 불러 큰 잔치를 베풀었다. 이 레위는 곧 마태잖아요. 레위, 곧 이 마태가 너무나도 기뻐서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자기 친구들을 불러서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는 그 광경을
오늘 본문 10절에서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마태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그랬습니다. 아마 마태는 이제 세리로서의 자신의 삶을 청산하게 되었으니까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서 자신들의 친구를 초청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자신처럼 그렇게 동족으로부터 비난받고 욕을 먹고 있는 그 친구들 세리들을 청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은 마태 자신처럼 당시의 사람들로부터 죄인이라 정죄를 받았던 그런 사람들, 세리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바리새인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서 너희 선생은 저렇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실 수 있는가? 어떻게 죄인들과 식사를 함께 할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그들의 하는 말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 연약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허물 없는 사람이 없고요. 부끄러움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강한 것 같지만 사실 다 연약합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해서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지어서 악한 것이 아니라 연약해서 죄를 짓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연약한 인간, 이런 죄인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연약한 사람들, 그 볼품없는 사람들, 그 죄인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사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이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베푸시는 당신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받아야 되는 우리의 형편에 맞게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하고 사랑을 베풀 때 좀 조심하고 유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랑은요, 베푸는 사람이 편하고 쉬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푼다고 한다면 받는 사람이 쉽고 편해야 합니다. 그래서 받는 사람의 입장을 헤아려야 됩니다. 그래서 받는 것, 그것보다 주는 것이 훨씬 어려운 것입니다. 그저 내 마음대로 주고 내 입장에서만 주다 보면 받는 사람들이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의로 우리에게 접근하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의 의를 세우시기 전에 우리의 입장에서 죄인된 우리를 살피시면서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당신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받는 우리의 형편에 맞게 사랑을 베푸십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병원에 갔더니 다 죄다 아픈 사람들 뿐이래요. 병원에 온전한 사람들은 직원들밖에 없대요. 뭐 직원들이라고 온전하게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다 연약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병원에 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프니까 가는 게 병원이에요. 아프니까 가요. 교회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끔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아, 우리 교회가 어떻고 막. 그래. 여러분, 교회가 부족함이 있고 성도들이 부족함이 있습니다. 왜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지금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감추고 싶은 부끄러운 과거를 가지고 병들었고 연약하고 죄에 빠져서 추악한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곳, 바로 그것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온전한 사람들을 환영합니다. 가진 사람을 환영하고 많이 배운 사람을 환영하고 그로 인해서 뭔가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을 환영합니다. 그래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환영하고 영접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달라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연약한 죄인들을 사랑으로 품으신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은혜 공동체요, 사랑 공동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겉으로 보여지는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의식과 예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당신이 하신 것처럼 연약한 사람들, 소외된 이웃들, 힘없는 이웃들, 죄인으로 정죄받은 그런 사람들에게 당신이 하신 것처럼 사랑을 베풀고 그들을 형제로 한 가족으로 영접하라. 그것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따라가야 될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시고 영접하는 분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요,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1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그 일로 인해서 교훈을 주고 계실 때에 한 관리가 찾아왔습니다. 이 관리가 누구인가? 마가와 누가는 자신의 복음서에서 이 사람이 회당장 야이로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회당장이라는 야이로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회당장이 뭐 하는 사람인가 하면 그 회당의 건물, 이 회당이 뭐 성전을 대신하는 기구죠. 이 회당 건물을 유지하고 회당에서 드려지는 성경 공부나 예배 질서와 신성함을 감독하고 관리하고 유지하는 큰 책임을 맡은 사람이 바로 회당장이었습니다. 그런 사람, 어느 정도 당시에 권력도 가지고 힘도 있고 부도 갖춘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절을 했다. 이 절을 했다는 말은 원어적인 의미로는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뭐 하나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인데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무릎을 꿇을 정도의 뭔가 절박함을 가진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봤더니 그의 말 속에서 이유가 보여집니다.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아마 마태는 이 사건을 좀 더 축약적으로 설명을 좀 간략해서 기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태와 누가에 의하면 회당장의 딸은 죽기 직전에 있었습니다. 지금 이 회당장이 사경을 헤매는 딸을 위해서, 죽음을 앞둔 딸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은 것이죠. 여러분, 딸이 죽어가는데 그 딸을 위해서 아버지는 못할 일이 없습니다. 자식을 살릴 수만 있다면 그 아버지는 못할 일이 없습니다. 자신의 체면과 자신의 위치와 지위 다 내려놓고 능력 많으신 예수님, 병자도 고치시고 살리신다는 그 예수님 앞에 지금 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마디로 무엇이죠? 내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선생님, 내 딸을 좀 살려주십시오. 바로 그것입니다. 그는 비록 딸이 죽음 앞에 있는 그런 절망적인 상태에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예수님이시라면 자신의 딸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 나오죠.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께 한 시간 나오는데 그런 절박한, 그런 절망의 순간들, 그런 죽음의 위기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요청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앞세우시고 그의 집으로 가기 위해서 그를 따라가십니다. 지금 한시가 급합니다. 그런데 가시는 도중에 12년 동안이나 혈류증을 앓고 있는 한 여인이 가만히 와서 예수님의 옷을 만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아시고 그 여인을 만나주시고 대화하시고 고치시느라고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 누가복음, 마가복음에 보니까 그때 이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누가복음 8장 49절입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딸이 죽음 위기에 있어서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데 가는 도중에 그 딸이 죽은 거예요. 사람이 와서 회당장이요,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선생님 힘들게 하지 마시고 괴롭게 하지 마세요. 모시고 가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겁니다. 이미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는 딸을 살릴 기회가 사라진 것이죠. 딸을 치료할 기회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죽음은 절망이요, 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죽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이 죽음이 아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 50절을 먼저 보시죠. 그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새 번역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믿기만 하라. 그러면 딸이 나을 것이다. 딸이 살아나리라. 아니, 죽었는데, 죽으면 끝인데 예수님은 죽음 이후의 생을 말씀하십니다. 믿으면 죽어도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집에 도착하셨습니다. 집에 들어갔더니 이미 피리 부는 사람들, 곡하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장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죽음의 권세를 뛰어넘지 못하는 연약한 인간들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호흡이 끊어지고 사람이 죽으면 그저 장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24절입니다.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 여러분, 죽었는데 예수님은 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방에 들어가셔서 소녀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그리고 그 소녀가 일어나는, 다시 사는 역사가 그날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마태는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절망의 순간을 살아갑니까? 얼마나 많은 죽음의 위기 속에 살아갑니까? 그런데 여러분, 절망의 순간에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 연약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당신의 제자로 삼으십니다. 예수님은 그 연약한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영적인 신령한 공동체를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그 영적인 공동체는 죄인들이 와서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이 와서 온전함을 받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가진 사람들이 와서 보호받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것, 허물을 드러내도 흠이 되지 않을 정도로 사랑이 넘치는 것, 그런 영적인 공동체를 이루는 길은 우리 각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는 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응답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시는 사랑의 주님이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분인 것을 믿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으로 영적인 공동체를 이루는
복된 성도들, 복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